나의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 많아서 좋은 게 있고요. 또는 적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나이를 좀 빨리 먹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나이가 좀 빨리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겠다, 이런 욕심에 떡국을 두 그릇씩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 한 40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울에 올라갈 때는 몸무게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처럼 적어서 좋은 게 있고요. 반대로 많아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돈은 많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발표되었는데 점수가 높으면 좋을 것 같죠. 아마 집에 아마 새 달력을 가져갔었을 텐데 달력을 넘겼을 때 빨간 날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아서 좋은 게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많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몸이 아파서 병원 가야 할 때 보험이 필요합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이 필요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이 필요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금 같은 게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방법이 많을수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을수록 내 삶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뭔가 부족하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 내 인생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이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죠. 저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운데 있는 신의 이름은 알 것 같습니다. 제우스라는 신이고요. 여기 등장하는 신들은 몇몇밖에 소개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힘이 듭니다. 우선 저기 뭔가 번개 같은 걸 들고 있는 저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이 제우스가 있고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헤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미의 여신인데 우리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가운데 헤라가 있죠. 이 신의 이름을 딴 겁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있고요. 땅의 신 가이아가 있습니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가 있고 미의 여신,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좀 어렵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비너스, 속옷 상표 비너스가 이 미의 여신입니다. 전쟁과 지혜의 신인 아테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왜 이처럼 많은 신들을 만들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할 때 맞는 신을 찾겠다는 겁니다. 집을 짓고 살 때는 땅의 신이 필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는 포세이돈을 섬겨야 되고,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미의 여신을 찾는 겁니다. 인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 신의 의미를 부여해 놓고 그들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신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신을 섬겨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지혜의 신을 섬겨야 되고, 사업을 할 때는 성공의 신을 섬겨야 할 겁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이제 건강의 신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모습을 거절합니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시다. 우리는 그분만 섬겨야 한다.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딱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이분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되신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고백합니다.
인생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고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자, 이것이 시편 16편의 주제입니다. 제가 시편 16편을 참 좋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입니다. 해석하는데 절대 쉽지 않은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16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주제로 하는 시입니다. 1절이 주제 성구가 될 것 같아요.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16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다른 신을 찾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편 16편의 시작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시편을 해석할 때 여러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3절 때문에 어렵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러면 너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것을 액자에 넣어서 그렇게 달아놓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화장실에 이 구절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속이 상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 이 말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땅에 있는 거룩한 것들 이렇게 됩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것들. 우리말로 번역하는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성도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땅에 있는 거룩한 것들은 능력이 있어서 나는 그것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때 땅에 있는 거룩한 것들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룩해 보이는 저 우상들은 존귀해서 능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거 부분은 성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정반대 해석이 되죠. 저는 시편 16편 1절부터 4절을 이 두 사람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려운데 자,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1절은 시인입니다. 1절은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죠. 예, 1절은 시인이고 4절도 시인입니다. 1절과 4절은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고 2절과 3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혼합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사람의 고백이다. 자, 이러고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인의 고백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논쟁을 했던 한 사람의 발언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혼합주의자입니다. 이 혼합주의자가 2절과 3절에서 고백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혼합주의자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 자, 그냥 보면 은혜가 되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조심해서 하나씩 해석을 해보죠. 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3절이죠. 땅에 있는 거룩한 것들은 큰 능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것에게도 있습니다. 이건 우상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의 모든 행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능력 있는 거룩한 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표정을 짓고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어서 나의 행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당신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우상에게 가면 우상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요, 우상을 향해서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긴다고 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면서 또한 그 입으로 우상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땅의 우상도 섬기는 자,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오고 석가탄신이 되면 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경배하지만 땅의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인에게 속삭이는 거죠. 너도 이 땅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한번 섬겨봐. 너도 바알을 한번 섬겨봐.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한번 섬겨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자, 혼합주의자들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귀한 거지만 하나님만 섬겨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바알도 섬겨야 한다. 아세라도 섬겨야 한다. 여러 가지 보험을 들수록 네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겨야 하지만 다른 신도 섬겨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절대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섬겨라. 대신에 땅에 있는 우상도 관심을 기울여 봐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섬겨라. 좋은 것이다. 열심히 섬겨라. 동시에 땅에 있는 거룩한 것들도 네가 관심을 가져봐라. 그것들도 괜찮다. 그것들도 거룩하다. 그것들도 능력이 있다. 그것도 함께 섬겨봐. 이게 유혹자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자 시인이 고백하죠. 4절을 볼까요? 4절. 아까 화면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혼합주의자를 향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다. 혼합주의자를 향해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편 16편입니다. 혼합주의는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 순간 이들은 땅의 신을 찾습니다. 농사의 신을 찾습니다.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세라도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종교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땅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섬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하죠. 동시에 세상을 살아갈 땐 현실의 우상을 섬깁니다. 돈에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때로는 권세를 섬깁니다. 주일은 교회를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땅의 종교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맘몬이라고 하는 이 돈은 오늘날 최고의 우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나의 신분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잠실 쪽을 간 적이 있는데 길이 막힐 것 같아서 토요일이어서 지하철을 타고 예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하철역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비도 오는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 줄이 왜 있는 줄인가 제가 쫓아가 봤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참을 쫓아가서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 로또 파는 로또 상점이었어요. 소위 명당 판매점. 1등이 13번 나왔고 2등이 58번 나왔답니다. 사람이 주말만 되면 줄을 쫙 서서 로또를 사는 겁니다. 인생 한 방을 노리고.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신일 겁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에 나의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나의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요.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행복입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엉뚱한 것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 스마트폰이 나의 기쁨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아주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좋은 방편입니다. 근데 이 유용함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고백하는 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확인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관계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자, 시편 16편 5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고백하는데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늘날 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밤은 소란하죠. 요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 밤은 낮의 번잡함이 사라진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낮의 소리에 귀를 닫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번잡한 낮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세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무엇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자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죽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실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죽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설교를 하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죽음의 문제가 생명으로 해결될 겁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살아가도 생명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이 땅에서 주어질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풍요를 찾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것을 찾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혼합주의자들은 여러 신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를 섬겨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세워 주실 거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